오늘 율법사와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냐? 율법사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율법사가 개, 돼지로 취급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개보다도 못하고 돼지보다도 못한 이 사마리아인을 지금 우리 예수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개돼지보다도 못한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쪽으로부터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뭐냐면 나는 누구냐? 그게 제일 인간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쓰임을 받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여러분은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지요. 만물의 영장으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어디에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성경입니다. 도대체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물고기가 왜 죽냐. 물을 떠나서 죽는 것이다. 공중의 새가 하늘을 날아야 행복하듯이 갇혀있으면 되겠냐. 씨 맺는 모든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도대체 왜 사냐. 뭐 때문에 사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냐. 이걸 성경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셨지요. 그걸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그 기름 부은 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로 오셨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으니 이제부터 너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너는 반석이 될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장 1절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3년 반 동안 그 사역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시켰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뭐냐면 인간은 근본 문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근본 문제가 있다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망해지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걸 성경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 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기구한 시간표를 맞이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네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뭔가 지금 네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생각이 너를 지금 끌고 가는데 바로 그게 사단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드디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겠다고 약속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걸 지금 누가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도 노예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권력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오늘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단박에 해결되는 길이 있어요. 나는 지금 노예로 인생이 지금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 그리스도 피 바르면 오늘부터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계속 지금 종교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은 빠져나오는 길을 다른 걸 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하나 준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현장을 내보낸 거예요. 현장을 가보라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가지고 현장에 가봤더니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로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이 세상에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고 이 세상 신이 있고 인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자가 있구나. 이거 빨리 발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12 제자가 현장을 가봤더니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다 죽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상치 못하는 문제 속에 두려워하고 염려 속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믿는데 전부 다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지도 않고 그뿐 아니라 전부 다 자아중심으로 율례와 전통과 제도로 묶여 있는 거예요. 다 현장에 가보니까 완전 귀신의 세력에게 다 잡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주느냐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 이름으로 현장을 살려내라. 이걸 준 거예요. 12 제자에게. 그럼 목사님 그 12 제자만 줬습니까? 아닙니다. 평신도 70인에게 준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1절서부터 20절에 기록된 거예요. 바로 현장에 갔더니 전부 다 귀신들에게 완전 장악되어졌다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영은 사망권세 잡은 지옥권세 잡은 죄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눈을 교회들이 뜨지 못한 채 성도들을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었던 성도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들었더니 너무나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교회는 뭐라 그러냐, 목회 차원이니 내 성도 건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싹군이. 여러분, 너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고 너를 완전 파괴시키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인 속에 숨어서 지금 또아리를 트고 있는 마귀의 씨, 너희는 너희 아비 뭐요? 그놈이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모든 인간은 우리 속에 사단이 재현되어져 있다.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걸 제압하는 거예요. 남 귀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흑암의 저주.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그 희망 속에서 엄청난 그리스도 영을 주었는데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하나 줬는데 건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면 그 교회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걸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도둑놈인지를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져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도둑놈하고 같이 살아요? 강도하고 그래?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라는 가족들 정말 이 세상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려내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사람을 살리는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70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영을 그 속에 불어넣어서 사망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들을 원수를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는 영을 가지고 질거게 쳐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산산이 내 삶에서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너는 일날지어다. 하나님, 내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됩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세상에서 원수의 손에 여러분은 완전 장악돼 죽게 됩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의 모델이 뭐냐, 이 영적인 싸움의 비밀이 드디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나의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싸우고 내어 쫓았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개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 없이는
절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개인의 변화가 바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도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지 않는 채 안수기도 해가지고 붙잡아 놓고 또 혈을 돌리게 만들어서 붙잡아 놓고 또 각종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을 붙잡아 놓고 또 지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원 보내서 털리게 만들고 또 헌금 내게 만들어서 완전 있는 것까지 다 털리고 거지되게 만들고 또 사단한테 얻어맞게 만들어서 성전 미문에 일평생 거지 생활하게 만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한 때 지금 교회는 자꾸만 유리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시간표 오순절날이 이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옆 사람과 인사해요. 만남의 시간표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동기 없는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드디어 전 세계에 그리스도밖에 해결되는 길은 없다라는 절대적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와야 돼. 이걸 모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만남의 축복이 없다. 절대 여러분이 안 변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사는 만남이 없어요. 오직 그냥 자기만 믿으려고 그랬지. 왜? 사마리아인은 개, 돼지로 취급을 하는데 어떻게 만남이 오겠어요? 인생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순절날이 임한다라는 말은 성령 충만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에 충만하면 드디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찌할꼬 하고 사도행전 6장 지혜가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 흐르는 시온으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시작됐다. 나부터 막 심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시작을 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뭐부터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두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 만남의 시간표. 세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 네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냐? 교회에 드디어 이제는 핏값으로 지불되어진 내 교회는 바로 내 한 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최고의 가치 중의 가치구나.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뭐가 또 붙느냐면 제자가 붙는 거예요. 절대 성령은 안 속아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 제자가 되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릴 만큼 재물 얻을 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41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제목을 탁 잡죠. 강단에 흐르는 말씀을 근거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기도 속에 불을 끄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증거는 날마다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세전에 감춰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정신의 세계. 이건 불신자들에게도 다 통하는 겁니다. 철학, 기술 등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의 세계를 주었다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또 뭐냐면 육신적인 세계를 주셨어요. 이런 건강을. 세 번째는 영적인 세계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반드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하늘의 축복과 땅의 권세를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셉은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것도 종신형으로. 영원히 감옥 속에서 썩어야 하는 인생의 시간표가 딱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은 이제 끝났다. 전부 다 그래요. 요셉은 딱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불신자가 바라봤었을 때에도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요셉은 끝났다. 요셉의 시대는 갔다. 요셉은 무너졌다. 종신형으로 이제는 영원히 감옥에서 썩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요셉은 감옥 속에서 드디어 중요한 시작이 시작됐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시작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교회를 정말 우습게 보는데 여러분 눈에는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안 믿고 자꾸만 무시해버리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80에 되도록 남의 집에서 양치기로 일생을 살았던 모세 80입니다. 재산이라고는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진실하게 착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언약 하나를 놓쳐서 80까지 인생이 왔다고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 히브리서 11장 25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 하나를 놓쳐서 인생이 망쳤다고. 그런데 그 80 나이에 언약을 딱 잡는 순간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80 나이에.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 내가 6월절의 기적을 보게 할 것이다. 그래서 60만 명이 모세를 통해서 해방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복음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은혜로, 그것을 언약으로 정말 내가 믿어버리면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지금 이걸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청하고 죽기를 고백했던 엘리야,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까지 부르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시작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나는 숨겨놨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리스도라는 왕권을 가지고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자를 찾아내라. 그게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제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았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혈류증의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 속에 당신의 옷자락만이라도 나는 만지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이거 붙잡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잡으라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금 성령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외치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망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모든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살아가는 비밀이에요. 이걸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이 시대의 선지자니라.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세계복음화의 증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사람을 보면 피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강도 만난 세상인데, 이 세상은 지금 분명히 사망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이 지금 완전 장악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완전 장악했고,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뺏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파괴하고 울사자와 같이 들어온 사님의 지금 삼킬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사람 보면 못 본 걸로 해주옵소서, 안 만난 걸로 하옵소서. 그런데 저 상대방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이 굉장히 돈은 많은데 바보 같아. 그럼 여러분 절대 스쳐 지나가겠습니까? 오늘 이 율법사는 틀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틀리게 믿고 하나님을 착각한 결과가 바로 뭐냐? 틀린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이. 그러니 틀린 질문을 가지고 있으니 틀린 해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참 불쌍한 겁니다, 이 율법사는. 이 사람이 복음부터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알을 수가 없으니까 틀린 질문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착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빨리 펴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기구한 운명에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으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여러분의 이웃이 지금 이렇게 사망의 심판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질문. 결국은 역사의식 속에 복음의 뿌리도 없이 자기 기준으로 그냥 자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선행을 하라고 막 사마리안처럼 여러분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시오. 그래갖고 돈만 거두려고 그러잖아요. 봉사, 선행, 부재 이런 걸로 전부 다 행위. 지금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틀린 질문.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대로 해라. 그러면 율법대로 해라. 그 율법을 완성케 하신 분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요 오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시작됐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맹자도 다 남자의 씨로 잉태됐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자의 배를 빌려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이걸 믿어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구의 사람들이 지금 강도 만난 것처럼 오늘 비유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다 강도를 만난 것이다.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느냐? 제사장이냐? 레인이냐? 절대 그냥 들여다보고 지나간다. 그런데 너희들이 개로 여기고 돼지로 여겼던 사마리아인 저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을 돌봐줬다.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어떻게 예수사랑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참 은혜예요. 많은 종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지금 인간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인간들은 지금 저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절대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도 예상치 못하는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주요권세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었는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남자의 모든 씨는 우리 속에 사단이 재현되어져 있다. 이걸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것을 풀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강도 만난 자를 자기 돈 들여가면서까지 기구한 운명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도 헌금도 하고 마음껏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질문을 해야지 여러분 성공하지. 질문 하나가 생을 바꾼다니까요.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요 예수님이 정확히 대답을 해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당신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증이 떨어져 나가고 당신의 이름만 불러도 당신이 멈춰버리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봉사가 눈을 뜨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네 죄 사함 받았다고 하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율법사가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길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당신이 바로 누구십니까? 질문을 던져야 될 거 아니야. 옳은 질문을. 당신만 만나면 네 죄 사함 받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명하신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랬으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었을 텐데. 바로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고 사단의 대가리를 밟고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내가 바로 그로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너는 이 땅의 반석이 될 것이며 사망 권세 잡은 음부의 권세가 이제부터 너를 해치 못할 것이며 너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 축복을 우리의 사랑 가족들이 받아서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최고의 전도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내가 사망에 묶인 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단의 소리에 일평생 귀를 기울이고 늘 떡 문제 속에 쟁쟁거리고 끊임없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얄팍한 동기와 끊임없이 돈 버는 일이라면 그냥 돈 버는 일에 생을 걸고 막 열심을 내다가 돼지는 존재구나. 경배 대상을 그냥 순식간에 바꿔버리는구나. 내 유익만 있으면 그리스도하고 내 유익이 없으면 우선순위가 순식간에 뒤바뀌어버리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로 보내셨군요. 그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종의 형체를 가지고 바로 당신을 향하여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군요. 땡큐 지저스,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전능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이제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 잡은 저주영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근거를 가지고 진행할 것이다. 저주의 영아 가라. 이게 다 이제 영적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야. 고백되어진 사람은.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육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지킬 것이냐, 이게 바로 믿음이 이제 결단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고백만 하고. 그럼 믿는 게 아니지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네가 나에게서 멀었도다.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틀린 질문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오늘 33절에 딱 한 절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앞에 서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는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간절하게 넘쳐나게 될 것이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네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비통함과 그 토함과 그 매맞음과 그 채집관과 그 가시의 면류관을 네가 진짜 보았다면, 네가 무엇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가를 네가 알았다면 너는 뜨겁게 타오르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 열정이 막 솟아나게 될 것이다.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네 가슴에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뜨거운 가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이 뜨거운 마음이 없지 않느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를 통해서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너는 바로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네가 들어왔느냐? 그렇잖아요. 정말 작정 속에 들어왔다면 이 땅의 마귀에게 묶인 자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을 것이며 오직 성령이 정말 너에게 임해 버렸다면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을 가지고 도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담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그 이름에 힘을 써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말씀했고 우리 예수라는 가족은 바로 인류를 복음화하라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진정한 이웃은 바로 뭐냐?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세계를 살리는 최고의 멋진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한 언약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이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사오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참으로 이 땅에 사단의 손에 얽매여 예상치 못하는 기구한 재앙에 빠져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공포에 질려서 정신분열을 일으키며 온갖 육신적 삶의 균형이 깨어지는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그 이름을 힘입고 주의 백성들이 새로운 시작이 열렸사오니 오늘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시며 이제부터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어넣는 최고의 증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